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내용을 파악해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제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사도 바울이 로마 천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갔고 그 공회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며 신문을 받았던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정이 마쳐진 후 예루살렘에서 12일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범사의 바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을 또다시 이 위기의 상황 중에 천부장을 통해 보호하셨는데 성경은 그날 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예, 또다시 죽음의 위기를 넘겨 안토니오 요새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병영으로 끌려온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바울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간밤에 나타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바울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큰 힘과 용기를 얻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바울이 간밤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로부터 담대하라, 너는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확신을 받고 있을 때, 반대로 유대교의 열심을 가졌던 자들은 바울을 향해 어떤 결의를 다지고 있었느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뭘 했다고 말해요? 맹세하되,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맹세가 3번이나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도 맹세를 지키지 않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무지 하늘 위로나 땅 위로 너희의 신체를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걸거나 내 신체에 뭘 걸고, 너희 신체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뭘 걸고 맹세하지 말라. 그냥 그렇다 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지, 자꾸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래서 주셨죠. 여하튼 지금 간밤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라, 내가 너를 결국 로마까지 옮겨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듣고 있던 그날, 유대인들은 당을 짓고 모여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유대인들의 맹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이 맹세를 스스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당을 지어 뭔가 맹세한 내용이 엄청난,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었답니까? 12절 중반을 읽어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지금 12절에 보니까 이 맹세를 한 사람들이 누구래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유대교회. 그들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 그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사명을 밝히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열방 중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명의 말씀을 복되게 주셨죠. 복된 말씀을.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종교가 변질되고 사람들이 변질돼도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복된 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지금 같은 동족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에 빠지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면 나도 죽는 거, 나 죽는 건 자기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누구도 남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위험성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한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며 맹세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답니까? 13절 보세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0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참 많이도 모였죠. 여러분, 앞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헬라 지역에서의 제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그가 수리아로 돌아오고자 할 때에 이와 비슷한 음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헬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유대인들이 알고 선상에 먼저 탄 유대인들이 바울이 배에 오르면 배 위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음모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왔던 길로 걸어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를 거쳐서 거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어요. 맹세가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쩌면 삶의 한 모습이에요. 바울은 앞서 이런 음모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40명이 넘는 유대교 광신자들이,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40명이 당시에 시카리라고 불렀던 열심당원들이 아니었겠나.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며 가슴에다 단검을 꽂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도한다고 되냐?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로마 군인에게 습격하고 죽여서 우리가 독립을 이뤄야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열심당이었는데 아마도 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유대교와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 자체를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들려진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추측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들은 이렇게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로 맹세하는 끔찍한 음모를 꾸몄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운명 가운데 놓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한 일이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근신하라고 하고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당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과 결탁했다는 사실인데 14절을 보시겠습니까? 14절 보시면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희는 그의 곧 바울에 관한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는 척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에서 다시금 끄집어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공회로 오는 과정 중에 매복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토니오 요새는 성전의 북쪽 이 끝쪽에 담벼락 옆에 붙어 있었고, 예루살렘 공회는요 성전의 동남쪽 끝에 모서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밖으로 해가지고 길거리로 이렇게 데려와야만 하는 거죠. 그게 그래도 적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 중에 그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당시의 최고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바울이 병영에서 나오면 유대인들이 또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 던지죠. 저놈을 죽이라고. 그런 중에 군중 속에 딱 숨어 있다가 칼로 바울을 죽이겠다는 게 이들의 괴략이었어요. 음모였어요. 이 사실을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공회원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 이렇게 알릴 때 이 사람들이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들을 만한 장소에서 말했을까요? 이건 천부장, 치안을 담당하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에게는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비밀리에, 아무도 들을 수 없게. 그렇죠?
아무도 못 듣게 해야지 바울을 이렇게 죽이겠다는 걸 확성기 들고 다녔겠습니까? 이 비밀스러운 일을, 그것도 대제사장에게 은밀하게 알려주는데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열심 있는 요놈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울을 제거하겠다고 나섰으니 자기는 그냥 천부장에게 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부활 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우리가 신문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오늘 한 번만 더 보내달라고 이 이야기만 하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진행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낱말도 쥐가 듣고 반말도 쥐가 들으면 새는 언제 들어요? 낱말은 좀 새가 들어야지 반말이 쥐가 듣지. 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것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음모와 맹세가 드러나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때 누가 등장해요? 바울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바울의 식구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등장하네요. 바울의 조카라는 건 바울의 누나가 결혼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누이의 아들이었던 이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음모 짠 것을 듣고 와서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영내로 돌아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접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40명이 우르르 달려갈 리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아주 은밀하게 대제사장을 만나고 바울을 공회로 초청하십시오라고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느닷없이 바울의 조카를 등장시켜요. 차라리 이 성경 앞에 마침 그때 바울의 조카가 대제사장의 비서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몰래 방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근데 그냥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 사실 자체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때에 맞게. 그게 바로 바울의 조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누군가 어떤 일을 몰래 듣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듣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가서 입 벌려서 막 소문낼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나만 듣게 하셨지? 그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 일로 와봐. 또 비밀이라고 말해놔. 그럼 여러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또 비밀이래. 그래 놓고 다 알아. 예.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비밀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이제 멀지 않아 죽을 위기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쌍둥이 아들 중에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너 나가서 사냥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와서 가지고 와라. 내가 장자의 축복을 좀 해주길 원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 혼잣말처럼 한 이 말을 누가 들었다고 말하냐면 리브가가 듣고 그래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쌍둥이 아들을 임신할 때부터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요리를 해서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시켜서 아버지 이삭, 곧 자기 남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하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돌아오는데 이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사실을 알고 자기 동생인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볼 때는 소주 한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잣말로 말하죠.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가 마침 듣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자기 친정인 밧다나람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듣는다는 거, 또 남들이 못 본 것을 왜 이 상황을 나만 보지? 이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닷없이 바울의 조카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거 들어요. 들을 수 없는, 여러분, 바울의, 만약에 이게 자연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면 바울의 조카는 신분이 엄청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울의 조카가 그들의 그 맹세와 음모를 들었다.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누가 듣게 하셨냐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후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제가 만나본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항상 초자연적이고 뭔가 기적적이고 앞에 번개가 바다다닥 일어나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는 물 흐르듯이 매우 조용히, 때로는 섭리가 왔다 갔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제 그토록 원했던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고로. 우리 베네수엘라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건물에 거의 압사돼서 사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지진이 여러분 7.5 이상 하면 뭐 우리나라 같이 깨끗하게 정리하기 좋은 나라가 없죠. 대도시 중심으로 살죠. 1,000만 이상이 서울에 살죠. 다 아파트죠. 나머지는 오래된 빌라죠. 7.5, 8 한번 떨어지면 서울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다니까요. 뭐 이런 말을 해도 뭐 그냥 마음이 담다디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고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아직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되 뭔가 번쩍거리는 게 없고 하나님이 뭐 일하시는 게 화려하고 뭐 내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신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루즈하지 요즘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평안이라는 걸 몰라요. 일상을 아무 무탈 없이 지낼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섭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기 위한 그런 복된 통로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은 내가 지킬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서로를 통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혼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둬도 안 되고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와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생질이 이렇게 쓰임받죠. 여러분, 이때 바울의 생질이 만약에 이 소문을 듣고 병영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갈 엄두도 안 내고 바울도 죽이는 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안전하겠어요? 만약에 그가 아이고 나는 알았지만 용기가 안 나서 입을 닫았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구원했겠지만 성경에 누구는 없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이건 내가 말해야 돼 하면 그것이 법정이라도 가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괜히 이야기했다가 여기에 휘말려가지고 나까지 손해가 있으면 아니 난 모른 척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카로부터 살해 음모를 듣게 된 바울은 그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17절 보십시오.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를 조카라고 안 불러요.
이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상관인 천부장에게로 인도하십시오. 이 청년이 그에게 무슨 말을 전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그가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천부장님, 죄수 바울이 저를 부르더니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그를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하매,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이 바울의 생질이었던 조카의 손을 잡고 이리 와봐. 한쪽으로 불러가지고 너 왜 왔어? 내게 할 말이 뭐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느닷없이 천부장을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천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온 이 청년을 대했을까? 만약에 그가 바울의 조카인 것을 알았다면 적지 않게 아마 이때까지도 천부장은 뇌물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후에 보면 바울을 수감하고 있는 벨릭스라든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큰 두려움을 갖지만 복음을 듣고 두려움을 갖지만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혹여 뭔가 바울이 큰 뇌물을 나한테 제공하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볼 때 그가 기대했던 바 중에 하나가 그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몰래 불러서 이야기하다 보니 20절에 바울의 조카가 대답합니다. 제가 이런 맹세와 음모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하고 내일 바울을 데리고 사내들인 공회로 내려오기를 천부장인 당신께 부탁하려고 합니다. 21절에 천부장, 그러니 천부장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말고, 왜?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바울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 중에서는 벌써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반복되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명이라.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맹세와 음모를 천부장에게 바울의 조카가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지 않아요.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하고 조용하게 보낸 뒤에 23절을 보면 자기 수하에 있는 100명의 로마 군사를 지휘하는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조금은 또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느닷없이 성경에 소개하지도 않은 바울의 조카가 이 맹세와 음모를 들은 것도 신기한데, 천부장이 수하에 여러 명의 백부장을 거느리고 있는 이 천부장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된 죄수 바울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하는 군대의 절반을 바울에게 붙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거예요. 내용을 봅시다.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여러분, 제3시면 밤 9시입니다. 밤 9시예요. 이때는 이미 고대는 잠잘 시간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움직여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왜 움직이는지도 자기 잘 모를 거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전후 문맥을 보면 이미 천부장은 바울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신문하지도 않고 때렸어요. 이거는 죄가 됩니다. 천부장이라도. 그래서 이후에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때린 이야기를 싹 빼놓고요.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서 맞아 죽는 현장에서 제가 그냥 구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덮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부장은 자신의 죄를 가리고, 지금 공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냥 그 공모에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그래? 그러면 그 바울과 관련된 일로 자기가 치안을 담당하는 일에 있어서 속 시끄러울 일이 1도 없어요. 자기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천부장 입장에서 그냥 예루살렘 공회로 신문한다고 내보내달라 그러면 그래? 바울을 내보내줘라. 그럼 매복해 있다 주고 누구야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면 될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신문하지도 않고 때리고 신문한 자기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천부장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내어줘도 될 일인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밤 9시에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대략 100에서 110km거든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이송하기 위해서 뭐가 움직이는지 보세요. 보병이 몇 명이요? 20명 아니에요? 200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병은요, 말을 타고 70명. 창을 든 사람이 200명. 총 몇 명이에요? 네, 470명. 이거 못 더하면 큰일 나요. 470명을 준비하라 해놓고 24절에 죄수 바울을 어떻게 데려간대요? 나귀나 말에 태워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 여기 태워가지고 흥미롭죠?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까지 준비하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총독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결박된 사람이지 총리나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백부장급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으로만 벤츠가 가이사랴로 가는 방탄 벤츠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부장은 고발된 이처럼 유대인 죄수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게 된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이 맹세와 비밀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하신 그분이 누굴까?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된 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천부장은 왜 470명이나 되는, 여러분 이거 왜 위험하냐면 이 내용을 보면 보병은 여기 보면 이제 한 60km 가까운 지역까지만 갔다가 보병은 돌아옵니다. 이런 내용까지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지금 엄청 입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병과 기병과 창병이 왜 가이사랴까지 다 안 갔냐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절반인 470명이 빠진 상태에서 오순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로마는 끝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럼 총독이고 천부장이고 목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누구 한 사람 옮기겠다고, 고발된 죄수 바울 한 사람 옮기겠다고 병영 안에 있는 절반의 군대를 가는데 60km까지만 보병을 가고 빠꾸시킵니다. 나머지는 기병을 통해서 가이사랴까지 50km를 옮기도록 해요. 왜?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한 이틀 만에 빨리 돌아와야 여기 치안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듣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을 듣게 하시고 그걸 알리게 하시고, 알린 것을 믿고 천부장은 지금 자기가 왜 이 군대를 동원하는지도 몰라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1년 전에 언어 연수를 한다고 미국을 갔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알던 집사님 통해 가지고 신대원 2학년까지 나오고 3학년 때 학업을 멈추고 신학대학교 대학원 3학년 때 미국으로 언어 연수를 간다고 샌디에고로 갔어요. 그 집사님 집에서 이제 방 한 켠, 창고로 쓰던 것을 이제 방 한 켠을 제가 가서 거기서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하숙비를 안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하루에 계란을 7개씩 먹고 살았어요. 제일 싸니까. 그래서 살만 먹고 후라이에 먹고 볶아 먹고 아무튼 제가 기억으로는 아무튼 1년 정도 유학 생활했는데 양계장 한 통을 다 먹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로 계란을 어쨌든 먹고 살았는데 얼마나 참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또 저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꼈냐면, 저하고 여기서 이제 지인이었던 분 집에 제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분이 다니시는 한인교회로 제가 그냥 갔어요. 그게 샌디에고에 있는 포도원 장로교회였어요. 그 이제 주일이 오기 전에 저는 이미 미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 집사님이 이제 저를 데리러 오고 그 집에 가서 짐을 품고, 다음 날이 되자 이 집사님이 우리 포도원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있는데, 꽃집 하는 권사님인데 전도사님 한번 그 집에 가봅시다. 그리고 제가 가요. 자기 교회 권사님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부모님 마을, 제 동창의 고모인 거예요. 송탄 사람인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이분들이 가족들을 전부 샌디에고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보내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그들 가족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제 동창의 고모가 꽃집의 권사님이시더라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팔자 폈어요. 정말 돈 없이 가가지고 비자 갠신히 받아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 줄 서는 게, 그 담벼락에 서는 게 저 뒤까지고, 유학을 가려면 통장에 몇 천만 원, 최소한 5천만 원 통장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하는데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상 말로 미친놈이죠. 제가 50몇만 원 찍힌 통장 가지고 갔어요. 그냥 대사관에. 근데 뭐 하러 가냐고 해서 영어 배우러 간다. 그래서 제가 50만 원짜리 통장을 냈는데 비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갔지. 나왔어요. 너 이 돈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기로 했다. 그걸 누가 믿어? 근데 도장을 찍어주더라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제가 우리 마을, 이 송탄 방해동, 그 방해동 분들을 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분들이 저를 유학 왔다고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시카고에도 보내주시고, 미국 왔을 때 가봐야 된다, 비행기표 끊어줘서 여기저기. 제가 그때 그 은혜를 또 LA에 전도사님이라고, 여러분 전도사 같지도 않아요. 아주 새내기인데 그래도 전도사님이라고 거기에 뭐 온천 나오는데 데리고 가요. 또 어디 먹을 거 있으면,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잖아요. 불러가지고 꼬박꼬박 집들이 하는데 날 왜 불러? 뭐 먹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돈도 없었고 여기서 부모님이 보내주는 걸로 생활했어야만 하는 계란, 그래 오지랖 얘기가 계란만 먹었겠어요. 빵도 서브웨이에서 사면 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한 2, 3일 먹었어요. 아껴갖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그분들을 만날 거라는 건 정말 생상도 할 수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때는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를 벌써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꼭 보여야만 아니에요. 꼭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군가는 듣게 하셔서 나를 돕게 하시고, 누군가는 보게 하셔서 또 보이지 않게 나를 돕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더 볼까요? 25절 보면 이 천부장이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편지도 씁니다. 26절 보세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본명이 여기 나오죠. 이 천부장에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두려움을 갖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을 기대했던 조금 나쁜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는 요세푸스의 역사책에도 좀 폭력적인 사람이다. 황제 노릇하려고 하는데 행하는 행동은 아주 폭력적이고 질이 안 좋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이 사람 곧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인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애굽 사람이면서 폭동을 일으켰던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가서 2개의 쇠사슬로 처음 묶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걸 알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슬쩍 자기 죄를 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산에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뭐 저자에 대한 고발이 뭐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로마법에 따르면 한 가지도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어때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부장이 무죄를 입증하는 게 한번 나오죠. 바울은 죄가 없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불법의 재판을 연이어서 끌려간 뒤로 하시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건 예수님의 무죄가 복음서에 입증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청년이었죠. 바울의 조카였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 이를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470명의 군대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 31절 보십시오. 먼저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기습적으로 9시에 바울을 빼가지고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중간쯤에 위치한 안디바드르,
여기 안디 바드리에 도착하게 되고 그 이튿날부터는 보병은 돌아오게 되는데 기병들이 바울을 맡아서 호송해요. 글쎄요 여러분, 천부장도 아마 이렇게 호위받지는 못할 거래요 아마.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다 결박된 바울 한 사람 옮기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최고로 안전하게 3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편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묻지요. 너 어디 출신이야? 그랬더니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바울에게 전해요? 여기서 기다려라. 너를 고소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그걸 내가 듣고 나서 너에 대한 그 고소고발건을 진행하겠다, 판결하겠다. 그리고 바울을 헤롯궁으로 보내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죽을 뻔한 바울이 이 40여 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맹세하고 음모를 짠 이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바울이 어쩌면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이사랴까지 옮기게 된 배경을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결박돼 있었어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결박돼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보면 복음 전했던 바울의 고난밖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복음만 충실하게 전했던 바울은 계속해서 위협, 위기, 고난과 환난의 그 큰 파도가 계속해서 바울에게 오는 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놀랍게도 결박되어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호위하여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놓여진 환경이나 그리고 문제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군가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나를 돕게 하시며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나와 함께하며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보호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결국 이제는 40명이 몰려들어서 죽이는 상황, 이 위기에 빠지네. 어쩌다가 저 총독 앞에까지도 끌려가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앞뒤 문단을 읽어보면 지금 바울은요 로마로 가고 있어요. 3차 선교여정 중에 바울이 이렇게 밝히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렸다가 로마를 거쳐 서바나인 스페인까지 가고자 작정하였노라.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포박되고 결박되고 암살단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키심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완전하고 놀라운 계획으로, 때로는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못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도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의 맹세와 음모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 보호받고 구원받은 감사의 노래를 시편에 그토록 많이 기록해놨죠. 시편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가 나를 기쁜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원수를 찢으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넘어뜨려서 나를 구원했다. 이게 다윗의 다시 아닙니까? 그 수많은 맹세와 음모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게 시편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왕의 신하들의 모함과 음모 속에서 결국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에스더서를 기억하시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오른팔이었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 것에 분개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불임절을 정해놨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장대에 누구를 꽂아요? 하만을 꽂아 죽이시죠.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하만의 음모로 죽임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맹세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계략과 음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보호와 인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저희 발 온전히 맡기세요. 이렇게도 안 되는데 저렇게도 안 되는데 또 요렇게까지 해보려고 하시지 말고 이제 내 힘을 떠났다, 누군가의 도움을 떠났다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한번 올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바울을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초반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을 그냥 직장, 집 왔다 갔다 했더니 또 교회 앉아있는 애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저 큰 저항과 맹세로 인해 인생에 몰아치는 풍랑만 보지 마시고 그 거센 풍랑마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날과 현재와 새롭게 지워지는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도 그 어떤 세상의 맹세와 음모로부터도 주의 백성인 우리를 철저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담대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